역사는 흘러갑니다. 시대는 흘러가고 또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꿀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을 한마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잡은 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약속으로 잡은 자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대는 흘러가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언약 잡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내 마음 중심에 신앙이 된 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복음을요,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혹은 입술로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보고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을 겁니다. 이야, 좋네, 잘하네, 은혜되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은 사람은 사람의 보는 바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겉으로 성공하고 똑똑하고 잘나가고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복음이 신앙이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간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겁니다. 그것을요, 마음 중심으로 믿고 누리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말 잘합니다. 똑똑하면은요, 세상 살아봤으면은, 경험해봤으면은. 근데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만큼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에 복음이 얼마만큼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느냐.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그것만이 신앙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참 응답입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저는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 가문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후대도 이 언약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응답에 목숨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외의 것,
심지어는 언약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언약 주변의 것에 마음 생각을 다 뺏깁니다. 자기 인생을 허송세월을 다 버립니다. 그것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것만이 나의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 가문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산업과 후대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반드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어떤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0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 한 사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0년간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광야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또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언약이 흘러서 사도 바울에게 갔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것만이 참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뭐가 잘된 거, 뭐가 생긴 거, 뭐가 또 좋은 말로, 굳이 좋은 말로 열매 난 거, 그걸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실현됩니다. 그렇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실현됩니다. 그 선포된 언약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성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 잡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들이 연결돼 가지고 언약 성취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속에요,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후대가 있다.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육신껏 눈에 보이는 것, 잘된 것,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 거, 우리 가문이 있는 거, 우리 후대가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우리 산업이 있는 거, 그것만이 참된 응답입니다. 언약 성취와 아무 상관없다. 그걸요, 응답이라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응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맞냐? 하나님과 맞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도 그걸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곧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 가문이 있고 우리 인생이 있는 거, 그게 전부 답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까? 가장 먼저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취직을 하려고 합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까? 도전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의 그 흐름 속에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언약을 잡을 것인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아직 시간표가 안 온 거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시간표를 따라 성취를 하나님이 하시고 실현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언약을 잡은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천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성취될 그리스도의 언약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 대신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알게 되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이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그 반열에서 그 반열을 따라서 60만 다윗의 후손을 왔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흘러서 이 땅에 참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예언하며 노래하는 시가 여보주 본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윗이요 목사도 아닙니다. 다윗이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언가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누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대단한 응답도 열매도 성공도 헌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는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복음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정말로 아는 것, 가져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이게요 정확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하시고 뭔가를 알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직업 예언가 말고요, 직업 선지자 말고요, 하나님을 실제로 중심으로 믿고 누리고 내가 언약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정말로 알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실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삐졌다, 시험 들었다, 했다가 말았다가 그것은 전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진짜 한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뭐 남들이 응답받았다, 남들이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맨날 그거 구경만 하고 간증만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죠?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육신적으로 잘 된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축복이고요. 진짜 응답은 뭐냐? 내 인생이 시대가 흘러가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언약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성취 속에 그 언약의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이 교회 속에 없는데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다락방 속에 있는데 다락방 흐름을 안 타는 사람이 있고요, 다락방 밖에 있는데 다락방 진짜 흐름 타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요. 뭘로 그게 판가름이 납니까?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언약 때문에.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심 속에서 언약이 살아있고 그 언약에 예배를 드리고 언약 주변에 거 언약 아닌 거 거기에 마음생각 뺏기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로 알고 누리고 그거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요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실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다윗입니다. 이게요 천년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성취가 되버립니다. 뭡니까? 심판주로 오시고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의 흐름 속에 멜기세덱의 그 반열 속에서 하나님이요 성취시키고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잘못돼서요?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맞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죠. 경기도 의장을 지내시는 의원님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정치계를 경제계를 귀신이 점술 무속인들이 완전 판을 치고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장로 없겠나? 그 가운데 집사 권사 없겠나? 장로는 많고 권사 집사는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도 답을 못 주고 못 살리는 겁니다. 그냥요 교회 다니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그냥 왔다 갔다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장로, 집사, 권사 중에 또 하나의 장로, 권사, 목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로 시대는 흘러가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 그 언약의 공동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있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한 시대는 흘러갑니다. 그리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가 반복돼서 정복하고 흥황하고 뻗어가는 때가 있고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 속에서 광야 속에서 1500년을 유리방황한 그 속에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잡을 렘넌트를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목사 중에 장로 중에 집사 중에 권사 중에 또 하나의
사람 말고. 시대는 흘러가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기저와 언약을 잡은 사람,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성체 속에, 그 공동체 속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산업이 있도록, 우리 후대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정말 알고 누리는 사람,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호남세계 후대복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특별히 여수 교포를 놓고 부른디 신학교 개설을 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